말씀은 장성한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예를 드립시다. 장성한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자, 우리 주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함께 미가 3장 8절의 말씀. 자,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언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한 구절 더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가 뭘까? 이가 우리 스가랴를 잠시 한번 봅시다. 스가랴를 잠시 한번 봅시다. 스가랴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2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래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자, 한마디로 무슨 뜻일까요? 성소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70년 동안 성소가 다 황폐한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그런 구절이요. 어느 때까지 이 성소가 황폐된 채로 두겠습니까? 우리 소망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사명을 하나로 함축해서 말하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을 주석하면서 성소 정결이라는 말씀을 보면은 그분은 자신의 사명에 착수하고 계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요, 성소 정결의 사업이요. 그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집을 다시 채우러 오셨어요. 아멘. 그도 말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분의 품성을 다시 회복해서 그분의 거처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분의 사명의 본질이요, 본질. 아멘. 그래서 이 말씀도 소망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영원한 그분의 목적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죠? 자신의 이상이 다 드러나 있는 곳이요. 근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성소가 어떻게 되었죠? 다 회파되었어요. 뭐 때문에요? 1장 1절 주 이하의 말씀 보면 그 여호와의 말을 뭐 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불순종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봅시다. 18절부터 19절을 보니까 한번 누가 읽어볼까? 1장 18절 19절.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치하기 위해서 이 흩은 뿔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뭐 하신 거예요? 흩으셨어요. 그죠? 근데 20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또 계시 가운데 뭐가 보여요? 목수 4사람이 목수. 공장 4사람이 등장해요. 21절의 말씀 보면 이 공장이 뭐 하는가? 뿔들을 다 문질러서 다 던져버리고 뭐 할까요? 2절에 가면 3절 이하에 쭉 말씀 보면 특별히 이 구절만 봅시다. 1장의 16절을 보면 청양초를 치리라 이렇게 묘사하죠. 그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너비와 길이를 빨리 지어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시겠다 그런 뜻이요. 근데 3장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 일을 아주 싫어하는 마귀가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참수하는 장면이 등장되어 있죠. 그죠? 참수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그들을 변호하시고 이기시는 모습인데 사장을 봅시다. 사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6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6절. 자,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6절의 앞에 문맥의 흐름들이요, 흐름. 자, 이는 무엇인지 이야기했죠, 그죠? 아멘. 황폐한 성소를 재건하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7절에 보니까 오 큰 산하니가 무엇이냐. 이게 아마 계시록 18장에도 나올걸요. 하나님의 원수의 진영. 그래서 성소 건축을 가장 방해하는 이 원수의 진영, 세력을 말씀하기를 큰 산하.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성소를 지으려면 뭐 해야 돼요? 땅을 편편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뭐가 놓여 있어요? 큰 어떻게 옮겨요? 어떻게? 불가능하죠, 그죠? 하지만 놀라운 말씀이요. 스룹바벨 앞에 산이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이걸 좀 잘 설명한 부분이 뭐냐?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들이 포로가 되어 있는데 고향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눈물 나는 장면이죠, 그죠? 성소가 다 회파되어서 짐승들이 거처가 되었고 불이 잔뜩 났어요, 그죠? 언제 회복될까? 도무지 인간의 안목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뭐하게 해요? 성전을 짓게 하죠, 그죠? 학개서가랴를 불러일으키 세우죠, 그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서가랴는요,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 정결에서 하루에 관련된 재림교회의 어떤 본질, 사명을 보여주는 책들이 그런 책들이요. 학개서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자, 오늘 이만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주제를 좀 접해봅시다. 자, 오늘 제목이 장성한 분량이다. 미리 말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 왕국이 완성이 되어지는 모습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왜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 성령이 아니면 안 돼. 성령이 임하지 않은 곳에는 오랜 축적되어 온 죄의 시력을 격퇴시킬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권능이, 어떤 권능이 이해했죠, 그죠? 특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능을 주겠다. 그래야 뭐가 되겠다?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정빈이가 한번 읽어줘봐 다시.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의 의미는 너는 나의 입장에 서서 행하라는 뜻이다. 나의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모든 것에 누가 반사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있습니다. 증인이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보고 누구를 본다는 말이요? 예수님을 본다 뜻이요. 그 비결이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오순절 이후에 그날의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었더라. 그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었더라. 그렇게 표현하죠? 자, 그 다음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신자들은, 우리 정민이가 좀 읽어줘. 신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교회의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을 스스로 보여야 한다. 날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그들의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그들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끊임없이 발휘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남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점점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건전하고 쾌활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것이다. 만일 그들의 경험이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그들은 어느 날 심한 탄식으로 음성을 높이는 무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나의 영혼은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 왜 나는 피난처 대신 그리스도께로 피하지 않았는가? 왜 나는 나의 영혼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멸시하였는가? 건너뛰어서 에스더가 읽어줘가. 성령은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였다. 무한하신 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능력 있게 그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감화력은 마치 여러 시대 동안 억제되어 온 듯하였는데 이제 하늘은 교회에게 성령의 은혜의 부요를 부을 수 있게 됨을 기뻐하였다. 아멘. 어제 우리 정빈이가 이 말씀을 좀 드렸을 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성령을 어떻게 봤습니까? 정빈이 형 말해봐. 어떻게 성령을 봤죠? 구약과 신약을 연구하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였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아멘. 또 누가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어떻게 구하라 그랬죠? 사도행전 1장 2절의 말씀. 그들이 금식하며 마음을 찔러 쪼개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반대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초기문제 2300조 끝의 말씀 보면, 그죠? 셋째 천사의 기별, 지성소로 가시는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그들이 처한 현재 입장, 성소 초측간에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뭐가 죽었다? 사단이 자신의 영을 부어줘 버렸다. 그런 의미에 성령은 뭐 따라 임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성령은 아멘.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가 임해요. 그죠? 아멘. 빛대로 따라 사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스가랴 4장을 보았죠. 그죠? 성령 기름을 표상해요. 그죠? 감람나무에서 금관을 통해서 기름이 흘러와서 주발에 흘러가죠. 그죠? 주발 우리 마음을 상징해요.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의 등잔에 어떻게 기름이 어디에서 오는가? 감람나무에서 오지. 성령의 말씀에서 성령이 흘러나와요. 그죠? 예를 들었죠. 그죠? 굉장히 10장의 말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죠? 이게 호세아서 요엘서 2장의 말씀이에요.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무슨 뜻인가? 성령은 기별을 따라서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올당 그만큼 됐고 이제 본문을 좀 공부해 봅시다. 이 페이지를 펴세요. 자, 이 페이지. 죄는 우리 은정이가 읽고 우리 읽기 시작합시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주제를 좀 접근해 봅시다. 오늘 에베소 4장 7절로 16절의 말씀인데, 자, 다 함께 성경을 걸어놔 시작.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요한복음 1장 16절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하죠? 신성이 신성이 그죠? 우리가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안에 뭐가 충만해요? 아버지의 품성이 충만하죠. 그죠? 그 아버지의 품성이 뭘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 그래서 5장 21절 말씀 보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 우리를 통치하겠다.
우리 그 다음 말씀을 우리 정빈이가 다시 읽어줘 봐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은 육체로 거하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다. 이 선물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실 때 만들어 주신 선물의 분량으로 보든지 또는 그리스도 자신이 주신 선물의 분량으로 보든지 간에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그의 외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견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은 오직 육체로 거하시는 신성의 충만한 분량이며 또 이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은 무한한 은혜, 곧 그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멘. 건너뛰어서 마지막 문장 정빈이 마저 읽어줘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은 온전히 그 자신이며 그리고 그것은 육체로 거하신 신성의 모든 충만한 분량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유일한 분량이다. 무한정한 신성의 충만한 분량은 이 세상에 사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유일한 은혜의 분량이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기 때문이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고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무슨 뜻이죠? 자, 우리 모두는 이 은혜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장성한 분량의 유일한 비결은요, 이 은혜를 뭐 해야 돼?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 은혜의 분량이 뭐라고요? 그분 자신이다. 더 나아가서 그분 안에 뭐가 충만하다? 아버지 선생이 충만하다. 은혜의 분량이 뭔가?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그 신성의 분량 전체가 은혜의 분량이다. 그 분량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어지면 이것이 곧 은혜인데 이렇게 되어질 때 마지막 복음 보았죠.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겠다. 나중에 보겠지만 장성한 분량이 뭔가 예수님처럼 모든 죄와 시험을 이기는 것이 장성한 분량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4장 8절을 좀 봅시다. 자, 우리 성경제를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은사를 주었다 말이 무슨 말이요? 이미 7절에 보았지만 성령의 충만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걸 가리키는 말씀이요. 자, 9절 시작. 9절.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낮은 부분으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뒤로부터 부활과 성천을 가리키는 거죠. 성천과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무덤에 내려갔지만 다시 그가 부활하여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10절 뭐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행적 87페이지를 한번 읽어줘봐. 그 성령을 통하여 그들은 그분의 무한한 은혜의 근원에 있게 될 것이었다. 맞아.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주로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요. 증거, 증인이 되리라. 그죠? 다 함께 읽읍시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아멘. 그렇죠? 자, 우리 결론 성경 구절을 좀 봅시다. 오늘 주제 성경 구절. 그 어떤 사람들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13절 시작.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은정이 제 위에 말씀 볼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완전함. 장성한 분량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합니다. 또요? 높은 부르지 214페이지 정빈이 남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데 도달된다. 그리스도의 품성처럼 형성되며 곧 뭐 되면? 장성한 분량이 되면 곧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형성되면 모든 죄와 유혹을 정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게 되고 이것이 뭐다? 장성한 분량이다. 모든 그 유혹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정복한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대정기 623페이지 말씀 완전 그죠? 세상 임금이 내게 오겠지만 저는 나와 관계할 것이 전혀 없도다. 유혹이 아무리 힘을 발휘하지만 마음에 발붙일 것이 없는 상태. 이것이 뭐요? 장성한 분량이다. 그 다음 언정이 우리들은 천국에 지망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에 응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때에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마음에 생기 있고 발전하는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신자들은 은혜에서 은혜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품성에서 품성으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을 이룩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된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저주를 끝내게 하시며 신자로 하여금 죄에 속한 행동이나 영향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신다.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 뭐요? 그 형상을 담게 되어지면 죄의 저주가 끝나고 죄에 속한 행동의 영향에서까지 해방이 되어진다. 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여러분 성경에 본 것처럼 여호와의 신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그죠? 성령이 얼마나 사모되어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말씀에 누가 한번 읽어볼까? 형님이 읽어볼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형제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게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하면 할수록 그의 애정은 그리스도 안에 더욱 집중되고 이 세상에서 그가 당하는 고생과 난관에 의하여 적게 방해를 받게 될 것이다. 적게 방해를 받게 될 거다. 무슨 뜻일까요? 시험이 아무리 강하지만 시험이 많은 거 힘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남녀들로 자라고 있는 자들은 성품에 있어서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불평하고 불만족해 하는 기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결점을 찾는 자들이 되는 것을 멸시할 것이다. 결점을 찾는 자들이 되는 것을 멸시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앞에 나왔죠. 사랑, 열렬한 사랑이 있게 되어 어떻게 일이 할까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 여러분 보았지만 첫사랑이 식어지는 게 이것 때문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 누가 읽어볼래요? 그대가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진보함으로 그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그대의 경험 속에서 그대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무엇인지 증거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봐 정편이. 겸손히 성령에 변화시키는 감화에 복종하였을 때 그들은 신성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자, 에스더가 읽어줘 볼래? 그리스도 교회의 신자들이 마지막 투쟁의 시기, 곧 야곱의 환란 때에 접근해 갈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것이며 크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야곱의 환란에 나아갈 때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 뭘까요? 이거는 은혜식이 끝나기 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뒤에 나오죠. 요즘에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은혜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이 일이 우리 안에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요. 그 다음 그들을 부흥시키고 강하게 하셔서 환란의 때를 통과하게 하는 것은 늦은 비 맞죠? 그죠? 성장이다. 늦은 비를 받는다 뜻이요. 다시 그들의 말하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여 이거와 뭐와 관계되어 있죠? 늦은 비 성장. 그 꼭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익어버린다. 그죠? 그 다음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를 따르던 그 빛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왜 이 장성한 분량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는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죠? 사단의 온갖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에도 속지 않고 그래서 15절의 말씀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곧 무리시며 곧 그리스도이시라. 16절도 함께 그로부터 시작. 그로부터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갑니다. 이거 조금 설명하고 마무리합시다. 영호가 읽어볼래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몸이 뭐래요? 교회다. 교회의 본질이 뭐래요? 방금 말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신다 그런 뜻이요. 그것이 그의 교회의 본질이요. 하나 더 읽어봐 영호가.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을 이해하겠죠, 이제 그죠? 장성한 분량으로 그죠? 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뭐가 지어지는 거예요? 몸이 한 몸이 된 한 몸. 한 몸이 뭘 가리키죠? 교회죠, 교회 그죠? 그 다음 읽어보세요. 건축자들의 최선봉에 선 사람들. 건축자들의 최선봉에 선 사람들은 차례로 원수의 손에 쓰러졌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칼에 죽음을 당하였고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요한은 정배당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성장하였다. 새로운 일꾼들이 넘어진 사람들을 대신하고 건물에는 돌이 첩놓이게 되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라는 성전은 서서히 올라갔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 정빈아. 바울과 다른 사도들 그리고 그때 이래로 산 모든 의인들은 성전 건축에 그들의 역할을 행하였다. 그러나 건물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이게 재림교회의 본 사명이죠, 그죠? 성전을 정결케 하리라. 이 부르심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기회를 통하여 이 일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초 위에 불의 시험에 견딜 재료, 즉 금과 은과 궁장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보석들을 가져와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자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격려와 경고의 말을 하였다. 궁전의 식양들 아름답게 다듬은 보석이란 말하니까 이게 생각이 난다.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전부 다 어때요? 다 광야에서 뭐에 다듬으셔서 가져오시잖아. 그죠? 솔로몬 성전도 그랬대. 딱 다듬어서 가져 망치 소리가 나서 딱 가져오면 딱 맞았다 그러잖아. 그죠? 아멘. 우리 각자는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멘. 한 교회로 만드셔서 많은 거예요. 딱 조화 있게 성전이 조금 치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 아담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몇 개다? 하나다.
한 교회만 지금 지어져가 한 교회. 한 교회. 아멘. 그 재료 어떤 재료예요? 산돌이요 산돌. 다듬어 연마된 돌들. 예수님 말씀 보시면 의인들만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반사되어지는 장성한 분량이 된 사람들만 통해서만 성질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자, 마저 읽고 정리합시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생명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고 남녀들을 거룩함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기초 위에 오래 견딜 재료를 가져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는 현명한 건축자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마칩시다.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씀이 어떤 뜻이었죠? 장성한 분량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곧 우리가 그분의 품성으로 형성이 되어지면 장성한 분량 말의 의미는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형성이 되어지면 모든 죄와 유혹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했죠. 그죠? 장성한 분량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저주가 끝이 나고 죄의 습관 행동이나 영향에서까지 해방되어지는 경우. 장성한 분량이 뭐죠?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과 사랑으로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죠? 이것이 뭐다? 장성한 분량이다. 그런 사람 절대로 남을 뭐하지 않을 것이다.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결정을 드러내어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불평하고 불만해야 하는 기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마지막 그들의 경험 속에서 지식이 넘치는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뭐다? 장성한 분량이다. 이 비결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죠? 오늘도 오직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이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할게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청년 지도자라는 책에 1895년 9월 26일자에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대가 성령의 작용에 그대가 성령의 작용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 비례대로 하늘의 은혜로서 체험을 받는다. 성령 역사하심에 자신을 순복하는 것 비례대로 은혜가 채워진다. 자신을 더 많이 배운 사람 뭐가 채워질까요? 은혜가 더 많이 채워질 거예요. 그죠? 자, 오늘도 하나님이 높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서 은혜에서 은혜 안에 그 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부유함, 우리의 생각으로 보완할 수 없는 장성한 분량,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는 거룩함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이 아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어떻게 그 신비에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들을,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나아가 성령 충만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말씀 우리 안에서 과학이 되어지는 경험, 수많은 사람들 앞에 비밀로 느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남아있는 복음의 비밀이 우리 안에 현실로 되어지는 사람으로 오늘도 거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진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께 순복함으로 은혜가 충만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장성한 분량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과 죄를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늘 아버지 뜻에 거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며 힘을 더하며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로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그 일에 서로 상합하여 연락하여 한 뜻과 한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내의 경주를 다하게 하시며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낙마하지 않고 기는 불발의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이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